서울목회연구원 기독교 변정학 2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과학인데, 지난 시간에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는 사실 과학은 기독교 신앙의 화해인가 아니면 갈등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 있고, 또 기독교 변정의 차원에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과학은 기독교 혹은 종교에 대한 무용성 그리고 소멸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과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 신앙이나 또 종교 일반에 대해서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과학 시대에는 종교가 사멸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이나 근심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도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학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라고 하는 것, 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인격적인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반해서 과학은 상당히 기계적이고 또 비인격적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나 걱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신앙은 뭔가, 또 신앙의 기능은 뭔가, 왜 과학 시대에 여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향한 꿈을 구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 또 미래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내적인 창의성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신앙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은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을 우리가 맹신하는 일은 지극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유용성을 포기하기까지 과학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은 무엇을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 하는 일은 관찰과 실험입니다. 지극히 균합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사건을 종합하려고 노력을 해보죠. 그런 것을 실험해보고 반복적으로 실험을 함으로써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과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학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치적인 아젠다와 같은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래전에 황우석 사건이라든지 이런 과학의 데이터 이런 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하는 이런 것이 과학 안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어쩌면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지극히 비판적인 그런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 영역이 페미니스트들의 영역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정통 과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과학이 남성 중심의 과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 과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과학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과학이 하는 일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변증학을 위해서 우리는 과학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을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과학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학이 하는 일은 이제 관찰과 경험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와 현상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량적 측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계와 현상에 대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관찰과 실험의 결과로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인과율, 분석, 이런 종합을 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거나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한 거에 대한 결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분석의 결과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이론이고 또 하나는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설이라고 할 때 보통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론도 일종의 가설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발견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설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은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이제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지식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연력학 법칙이라든지 이와 같은 법칙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이런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론보다도 법칙을 더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정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칙에 이루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가정하고 추측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법칙이라고 할 때 그 법칙은 인과율에 의존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론보다는 법칙이 더 믿을 수 있다,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적인 증명이기 때문에 법칙이 더 믿을 수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이 실제로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기원을 어디에다가 둘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 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빅뱅 이런 소리 나는 대로 해서 이제 이론이 형성이 되어졌는데, 이 빅뱅 이론을 주장을 하지만 바로 그것은 일종의 가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측에 의해서 아직까지 명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 이제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가능한데,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험과 관찰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아직까지 추측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가 바로 이 빅뱅을 봤냐, 그렇게 이제 묻게 되면 이것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과학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과학적인 생각도 해야 되고, 과학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배격해야 되는 입장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그와 같은 자세인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교과서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6쪽으로 다시 우리 교재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될 텐데, 무신론 과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독교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몇 가지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166쪽에서 1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과 기독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과학은 과학의 목적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목적이 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목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과학은 우주의 현상에 드러난 것을 헤집고 그 이면으로 파고드는 탐구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종교는 삶의 실존적인 그런 가치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종교와 같은 인격적인 영역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신학자인 폴 틸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란 우리의 삶과 자연의 표면 아래 놓여 있는 무한한 깊이에 사로잡힌 상태다. 이 종교의 그런 그 관심은 바로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자연의 표면 아래 놓여 있는 무한한 깊이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뭐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티브 제이 굴드는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의 대변자임에도 불구하고 굴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탐구한다고 해도 신의 존재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오직 자연적인 그런 설명만을 내놓을 뿐, 도덕의 문제라든지 신앙과 같은 다른 형태의 배우, 이제 그가 배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종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과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종교의 영역에서 보이는 신비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 신비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종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기독교 신앙의 영역을 증명하는 기능이나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 168쪽의 중간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무가치하다고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 내에서도 여전히 증명을 기다리는 많은 문제들이 잔재해 있고 뭐 그들의 이론들조차도 일치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과학이 신의 존재나 초자연적인 존재 문제까지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은 아마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았던 마틴 리저의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는 과학이 선한 독립군이고 종교는 악한 적군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학과 종교가 적군이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정말 옳은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국소적인 그런 문제만 매달리느라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세계를 보다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비판을 했는데 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헐뜯거나 대립하지 않고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전은 종교의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을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제시하는 것은 매우 온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학은 파괴와 학대를 일삼는 종교적 근본주의에 대항하는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주류 종교들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독교 변정을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무신론자와 교회 밖의 지성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과학을 빈번하게 이용하거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다고 이제 저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이 대부분 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벌써 이들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을 흠집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과학을 끌어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적 아젠다를 대부분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자기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자료를 조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MIT 공대의 교수였던 노암 촘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아젠다를 뒷받침할 의도로 과학적 사기를 찾는다는 것이죠. 일단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이는데, 과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이 과학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노암 촘스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 시대에도 결코 종교는 또 신앙은 사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제가 하비 콕스,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에 있었던 하비 콕스의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1960년대부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아주 코믹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문화적인 어떤 요소를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과학 시대가 되면 그가 생각할 때는 종교가 사멸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의 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가장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라지는 것은 세속성이지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기독교는 사멸되지 않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종교는 아마도 더욱더 부흥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의 성장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인구의 1%에서 50%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게 그다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가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데서 이제 기독교의 특수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미래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구상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이제 그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종교의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이제 놀라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종교의 부흥은 과학 시대에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비콕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려 깊은 저술가들은 종교가 곧 소멸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언을 했다. 과학의 발달, 문자 해독의 확산, 교육의 보급 이와 같은 것으로 미신과 미개함은 곧 추방될 터이다. 따라서 종교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제의, 진귀한 민속 축제에 그리고 문학, 예술, 음악의 별난 참조로만 존속할 터이다. 확실히 종교는 우리가 확신한 바로는 결코 다시금 정치를 휘두르거나 문화를 조영하지 못할 터이다. 그러나 점쟁이들이 틀렸다. 종교는 사라지는 대신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온 세상에 지금 새로운 활력을 가시하고 있고 권력의 영역에도 그 무게를 널리 감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니콜라이드 웨이드를 좀 언급을 했는데 미국의 과학 저술가입니다. 이제 그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진화는 어떻게 인간의 몸과 행동이 형성되었는지를 묘사한다. 하지만 이 형성 과정 너머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 적자 생존의 근본적이기도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위한 생물학적 충동들은 인간 두뇌에 구체화되어 있고 그것은 분명히 신앙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신앙적 행동의 본능이 그와 같은 필요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주 적절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그런 영향이나 과학의 그 힘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영역을 향해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과학과 종교의 목적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은 과학이 하는 일이 있고 종교는 종교가 하는 일이 있고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종교의 목적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균합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다 넓은 삶을 위해 신앙적인 영역과 과학적 영역 둘 다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데 서로 의존적입니다. 이성적인 영역과 또 정서적인 영역이 다 필요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느낌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과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성적인 영역을 우리가 대표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신앙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정서적 혹은 느낌적인 그런 영역이 조금 강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다 넓은 삶을 위해서 이 두 영역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학이 없는 종교는 비합리적인 신앙으로 떨어질 위험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종교가 없는 과학, 이 과학에 종교가 없는 과학은 기계적이고 아마 삭막한 그런 세상으로 떨어질 위험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이 필요로 하는 것은 종교도 필요로 하고 종교는 또 과학이 필요로 한다라고 보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적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번 기독교 변정학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1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